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3월 1일 또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파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한 장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또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니엘서 9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청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BC 한 605년 정도라고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 9장은 그로부터 약 6, 70년도 년 정도가 지난 BC 한 539년 뭐 이때쯤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포로를 마치고 이제 귀환할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 다니엘 9장이 서술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선언했던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의 내용이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주셨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70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해방이다 좋아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에레미야서를 꼼꼼히 읽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눈에 보이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온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데 관심을 두죠.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 해방되었어, 이 기쁨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돌아가서는 다시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던 이 시대들을 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어쩌면 다니엘은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은 그 에레미야서를 읽고 3절 4절을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회개했다고 돼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회개하는데 그 내용이 더욱더 귀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오게 된 죄악들을 회개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어가 회개하는 주어가 다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청년의 때였고 젊을 때였으니까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오게 되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오게 된 것을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오늘같이 수치를 당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 죽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분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진리를 통하여서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참 혼란스러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일이다. 남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남에게 이 죄의 결과를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기독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한국의 교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로 넘어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24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일흔 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흔 일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년 동안의 기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용서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을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면서 4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던 배경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온 이유를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다니엘을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를 볼 필요가 있죠. 나의 기도와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늘 나 중심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다니엘은 지금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정하신 때가 있다.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4번째. 그 기한이 닥치면 구원자가 나타나시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다니엘 9장을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